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담에 콩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파 심으면 팥이 납니다. 뭐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성경으로 믿음이 세워진 사람에게서는 늘 올바른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딱 절반 남았네요. 보름 남았네요. 보름. 이 보름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또 한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새해가 또 올 마지막에 끝자락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의 서신이 점점 이제 이 끝자락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4장에서 끝을 맺는데 결국 디모데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목회를 해라. 네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먹여라. 이 내용이 압축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떠돌던 사상들과 뭐 철학들 또 웅변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여라. 너도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배워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학문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 많은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또 공부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우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지요. 근데 배운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배워서 뭐라 그래요? 남주냐라고 하면 안 돼요. 어느 개그맨이 그랬어요. 배워서 남 주어라. 배워서 남 주어라.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세요. 배워서 남 주자.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죠. 어려운 사람이 끌어올려지고 행복해지고 또 남 주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막 움켜잡고 쓸어 모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끝이 없거든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요. 끝이 없어요. 그걸 밑 빠진 독이라 그래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퍼주고 나눠져 버리면 가진 게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더 모으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지금 당장 가서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진정한 말씀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온통 다른 것들을 막 섞어 놓으면 나중에 나오는 걸 보면 달라요.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있고 세상적인 관료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은 어느 군대에 무슨 사령관 같아요. 여기 실제로 보신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등장하면
장로님들이 좌우로 쫙 도열을 해가지고 여러분 조폭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장로님 탁 서가지고 90도로 인사를 1도라도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90도로 꺾어 인사를 해요. 악수 한번 하는 게 대통령 손 만지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 목사님이 신방 한번 해주는 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목회자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이 정도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말씀하시고 좋은 건물이 아닌 산상에서 사람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이 앞에 모여 있는 가운데 산상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뭔가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적당히 모여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뭐냐면 좋은 건물 안에 좋은 터를 닦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인가 봐요. 우리의 한계가 여긴가 봐요. 좋은 터, 좋은 건물, 좋은 지붕 이런 것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도들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언제 생겨났는가 하면 중세를 지나면서 복음이 점차 다른 것들과 섞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섞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섞어 파는 거 있잖아요. 섞어 파는 거. 국내산 고기입니다 해놓고 수입산 밑장 깔기. 밑장 깔기 있잖아요. 섞어 파는 거죠. 복음만 팔면,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왜? 굉장히 싫은 얘기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선지자들이 가서 대접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대접을 했습니까? 돌로 대접을 합니다. 돌을 집어요. 이때 이제 개그맨 박명수가 배운 게 있어요. 우씨. 돌을 들어요, 사람들이. 왜? 불쾌하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그들 기분을 좋게, 야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좋은 것으로 복 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실 거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막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또 신약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과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저도 참 목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나온 것은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에 비하면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안 했지요. 못하고 하기 싫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굉장한 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학파, 속해 있는 학파도 굉장히 뛰어난 학파이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더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얼마만큼 내려놨냐? 똥과 오줌처럼 여기고 그걸 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서 좀 책 몇 장 읽고 아니면 어떤 정보를 얻어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려하죠. 요즘 그 60대 이상, 60대인지 아이들도 그렇지만 요즘 대세가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거잖아요. 유튜브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떤 지식적인 것도 많이 들어있고 또 가짜 뉴스, 진짜 뉴스 할 거 없이
의학적인 지식까지도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한동안은 네이버에게 물어봐라 그랬는데 지금은 네이버 안 물어봐요. 어디다 물어봐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어제 얼핏 이렇게 보니까 열쇠 따는 법도 나오고 열쇠 따는 법 보면서 야, 내가 직장을 바꿀까? 낮에 목회하고 밤에 저게 하는데 갈까? 아무튼 요즘 대세가 사람이 사람에게 안 배워요, 잘. 사람이 사람에게 안 배우고 말 그대로 이제 IT가 발달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거짓 진리를 전합니다. 마치 그게 진짜로 복음인 것처럼 전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인들이 홀가닥 넘어가서 돈 갖다 바치고 자기 영혼을 거기다 송두리째 맡겨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요, 뭘 보고 공부하냐면 인터넷 보고 공부해요. 근데 인터넷이나 뭐 이런 정보들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냐 가짜냐를 누가 판별해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믿어버려요, 그거를. 그걸 그렇게 믿어버리고 머릿속이 홀가닥 뒤집어져 세뇌당한다 그러죠.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종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종이책을. 종이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성경도 핸드폰으로 보고 성경도 컴퓨터로 보고 설교도 TV로 보고 TV 틀면 얼마나 좋습니까? 24시간 기독교 방송이 돌아가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와요. 그거 보면 스스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예배 드렸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오프라인이 진짜예요. 오프라인이 진짜고, 오프라인이 진짜일 뿐만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디모데에게 주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음식에 조미료 안 들어가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 없어요. 그래서 밖에 파는 식당들이 이게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고 음식을 사람들이 짜지 않으면 맛없다 그래요. 단맛이 섞이지 않으면 맛없다 그래요. 짜고 단 걸 자꾸 먹으면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밖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분들 보면 나중에 짠 음식이 아니면 에이 맛없어. 집에서 먹는 음식 맛없다 그러고 괜히 멀쩡히 음식 잘하는 부인 탓을 하죠. 우리 마누라는 음식을 진짜 못해. 맛대가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밖에서 길들여졌으니까. 조미료에 MSG라고 그러죠. 거기에 길이 들여지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경만 갖고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여태껏 이 역사 속에서 지켜온 게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지킨 거예요. 성경을 지킨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싫은 거예요. 왜요? 이거 읽어봤자 뭐 잘 모르겠고 읽어봤자 득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뽑자. 뽑기 있죠, 뽑기. 장에 가니까 이만한 막 거북선, 뭐 배, 설탕으로 만들어가지고 뽑기를 하더라고. 전에 애가 하나 뽑았는데 칼 이만한 게 걸려. 그거 다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 틀리해야 돼, 틀리. 다 빠져. 이 뽑기가 뭐냐면
우리가 듣기 좋은 성경 구절만 뽑아내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 기독 서점에 가면 많죠. 현판으로 만들어서 가게 오픈하면 앞에 걸어주고, 집 이사 가면 현관에 걸어주고, 교회 새로 오면 교회 이름 들어간 축복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얻게 하옵소서, 주는 수일 내에 이 부흥케 하옵소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자,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요. 그게 누가 그런 행태를 했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귀를 달콤하게 해서 했던 일이거든요. 진짜 선지자들은 대접받는 일이 없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개업직 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럼 할렐루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가서 개업하는데 돌잔치 또 팔순 잔치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살면 머지않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뷔페 접시 날라올걸요? 저 목사가 미쳤나? 저거 완전히 돌았구만 저거.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 일어나가지고 야 저거 누가 데리고 왔어, 빨리 데리고 나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던 선지자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어디 가서 밥 한 끼 못 먹어요. 저는 밥 잘 먹고 다녀요. 목사님 제일 좋은 거 사드린다고 사주죠. 감사하죠. 근데 진짜 참 선지자들은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면 믿음 좋고 계획 좋고 지혜롭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구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내가 구하고 있는데 이걸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는, 내가 이것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 1초도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의 백성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라고 이미 머릿속에서 결정이 나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는 게 거의 맞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잘 따라가 봐야 돼요. 잘 따라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 혹은 가장 악한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 잘못 만나면요, 그 인생 끝나요. 사람이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끝장나요. 뭐 부부간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잖아요. 거지가 돼요, 거지가. 온 가족이 다 거지가 돼요. 인생 끝나요. 가장 위험한 일이죠. 가장 좋은 일은 뭐겠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일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이고,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목회자이잖아.
너를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좋아 지내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에 드는 것만 빼가,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사는 동안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TV 보니까 독수리 떼가 확, 여러분 독수리 얼마나 멋집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이 뭐예요? 독수리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독수리 날개 탁 펴고 이렇게. 그런데 그 독수리 떼가 밥을 먹는데 무섭더라고. 원래 독수리는 멋짐의 상징 아니에요. 독수리 눈 얼마나 멋져요. 딱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들 독수리로 표현하잖아요. 속 빠르고. 근데 얘는 밥 먹는 거 보니까 거지가 따로 없더라고. 서로 뺏어 먹으려고 물고 뜯고 난리를 펴요. 먼지가 푹석푹석 나고, 동물 내장 살 막 뜯어 먹느라고, 이 뭐라 그래? 그 장기가 걸리니까 서로 입에다 물고 잡아 당겨. 서로 먹으려고. 이 아수라장이 따로 없더라고. 그 큰 날개로 펄썩펄썩 하면서 서로 뜯어 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13절의 내용을 그 생각을 하고 한번 들여다보면, 아하, 이게 정말 참된 복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떨 건지를 뻔히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만나거든 여러분들의 가진 재주나 여러분들의 가진 사회적인 어떤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다 교회 밖에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와요. 저 지하에서 차에 내릴 때 아니면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다 버리든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버리든지, 아무튼 이 교회 문 안을 들어오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밖에 다 털어놓고 와야 됩니다. 다 털어놓고. 그리고 교회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 납작 엎드려야죠. 겸손해져야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면 정말로 뛰어났던 선지자도 하나님 제단 앞에 가서 얼굴을 못 들어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죄인인데 그 죄악의 시대에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니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수치로 그의 죄를 사해졌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요. 우리는 말로는 교회를 성전이라 부릅니다. 교회는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전이라 일컬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앞에다가 무슨 성전하고 써놨더라고. 성전은 지구상에 한 개밖에 없었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성전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건물을 지으면 무슨 성전 해가지고 또 성전도 지점이 있더만. 지성전, 대리점, CU, LG25 뭐 이런 데 다 대리점 있잖아요. 지점들. 교회도 그렇게 나가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게 유행처럼 번져요. 지점, 본점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물들어 버리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내줘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13절처럼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누구끼리? 교회끼리. 신도시 들어서면 새 교회가 들어가서 서로 많은 사람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숱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전도사님들이
요즘 이제 몸값이 막 올라가요. 사람이 없어. 전도사 안 하려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전도 잘하는 여전사님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가는 능력 있는 회사원처럼 교회에서 스카우트 해가요. 잘하거든요. 뛰어나거든요. 차도 내주고 VIP가 되는 거죠. 이런 상업주의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습성이 젖어서 자꾸 물들게 되면요. 뭐가 맛이 없어지는가 하면 말씀의 맛이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귀찮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 가지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응?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돼요. 싫어도 아멘을 할 때는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알려고 오는 거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학자나 뭐 신학하는 사람처럼 성경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로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그냥 이것을 지적인 것으로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돼버려요. 성경을 가지고 논다는 게 뭔 뜻이냐면 몇 장 몇 절 줄줄이 나와요. 막 성경을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 목회자보다. 거의 신학자 수준으로 알아요. 왜? 들은 게 엄청 많으니까. 들으려고 하면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 많은 지식들을 머리에 확 집어넣어요. 공부는 잘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놀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구절대로 다 해줘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구원이라고 하는 걸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의 목적이 뭐냐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지금 안 믿으시면 꼭 예수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 게 아니고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건 뭐예요? 성경에 어떤 부분들은 깨닫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묵상하다 보면 머릿속에 퍼뜩 떠올라요. 어떤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는 거거든요. 거저 받은 것을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갖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막 눈 감고 뭘 보고 막 이런 지혜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응? 우리 주일학교 없잖아요. 주일학교가
한동안은 꽤 많았는데 점점 시들시들하더니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진 게 아니고 제가 없앴죠. 뭐 이제는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내년부터 또 헌신자를 한 명 또 하나님 주시네. 헌신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사랑자매 저기야 누군지는 모르겠죠.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한다니 뭐 이거 가지고 반드시 뭐 어렸을 때 성경을 무조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성경 안 배웠다고 사람이 나이 들어서 배운 사람은 안 변합니까? 아니죠.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 좀 아멘 좀 크게 하라니까요. 뭐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막 할렐루야 손뼉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읽혀질 때 우리가 함께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기록을 해놨잖아요. 성경은 사람이 기분 내키는 대로 쓴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연애 편지만 잘 쓰면 여자 한 명 인생 그냥 끌어올 수 있잖아요. 여기 연애 편지 잘 쓰는 분, 요즘은 뭐 연애 편지 없지, 문자, 메시지, 뭐 이모티콘 이런 걸로 하니까 글재주 좋은 사람, 저 강원도에 있는 그 독일 성산교회 한복규 목사님이 편지를 진짜 잘 써요. 꼭 시인 같아. 그러더니 사모님을 데리고 온 거잖아. 그 사모님 편지에 넘어왔어.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편지에 넘어왔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사람이 뭐 감성을 가지고 막 이걸 말을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아니네 이걸 생각하면서 쓰는 게 아니야. 작가들 특별히 시인들이 시를 쓰는 것은요 한번 써놓고 그대로 그냥 시집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칼을 갈듯이 언어라고 하는 이거를 나중에 시를 처음에 탁 써놓고 이 언어를 다듬어요. 끌을 대고 망치로 쳐가지고 톡톡톡 하면서 칼 갈듯이 숫돌에다 갈듯이 이 시를 매끈매끈하게 다듬어요. 그러니까 시 한 편을 지려면 완성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책도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 감고 받아 적은 책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요. 막 뭐 빙의한 사람처럼 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이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하나님의 이 아무나 기록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게 선지자와 사도들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성품이나 뭐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도록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하는 거예요. 오류 없이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일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7절로 돼 있잖아요. 이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밑에서 거꾸로 올라가잖아. 10절에서 7절로 올라가서 아까 고장로님이 갖고 오시더니 이거 7절인데요. 이런 구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거는 제가 쓴 거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걸로 끝났어요. 66권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더 이상의 성경 기록자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가짜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보다 뭐 다른 교재, 부교재나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꼭 배워야 돼 하면 그 반드시 문제가 있는 이단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류가 생기잖아요. 글자의 오류가 아니고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 어떠한 오류도 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그런데 유익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뭐냐면 성경이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지 못해요. 신앙서적, 여러분 신앙서적 많이 읽은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신앙서적은 때로 소설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목사님들 설교집에도 그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잘못 읽고 홀딱 빠져버리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면 누가 우리를 꼬드겨도 잘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가. 네? 근데 이게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꼬시면 홀랑 넘어가 버려요. 어랍시오? 이거 못 봤던 거네? 오, 신기하네? 이럴 수가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못 돌아오죠. 한 번 빠지면. 이단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한 번 빠지면 이단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말로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으로 여러분 안 가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는 늘 항상 이런 공부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다고 뭐 제가 뭐 설교를 잘하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같이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물어볼 때 대답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제가. 웬만하면 대답 안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득이 돼요. 이제 진짜 대답해야 될 때는 제가 뭐 이제 알게 하겠죠. 아무튼 자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 여기 나오는 벌써 나오는 시작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는 사람 아닌 사람이 많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이냐 이놈아. 자기가 낳아놓고 사람이냐고 물어봐. 엄마가 개를 낳은 건 아니잖아. 네가 사람이야. 근데 자식이 진짜 사람 아닌 개도 있더라고. 나 아파트에서 개 형이 됐어. 아저씨, 동네 아줌마가 개 데리고 올라가면서 같은 라인 사는데, 자, 우리 애기 엄마 뭐 그러더니 나보고 대뜸, 자, 아저씨 봐봐봐, 형인가?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뭐 아주머니한테 뭐 화낼 일은 아니지만 제가 가끔 개형도 되고 그래요. 개형도 되고. 오늘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의 사람 되지 말고 누군가 당을 무리지어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김영석의 사람 되지 마십시오. 힘 있는 누군가의 권력자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가져야 될 게 뭐였냐면,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능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능력들은 외부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사람이냐 이런 얘기 듣지 말고, 이 소리보다 더 기가 막힌 소리가 있어요. 네가 무슨 교회에 다니냐. 여러분 이런 말 주변에서 종종 듣는 분들이 있어요. TV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기자라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더만. 누가 죄를 지면 일반 사람들 절에 다니고 로마 교회 다니고 하는 거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집 앞에 붙어있는 십자가 찍고 아파트에 그 목사라는 걸 꼭 밝히고, 세상이 성도들을 잘 대접 안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경건하게 살려 하면 박해받는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말이니까 이제 회식 자리들이 좀 이번 주부터 또 엄청 많겠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술 원래 안 드셨던 분이야 아무도 안 주겠지. 요즘 또 변화가니까. 아무튼 이런 일들로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저울질을 당한다면 그 일에서는 절대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내 믿음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이런 시도를 할 때 거기에서 양보를 하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울질. 그냥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로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일상적인 이야기로 막 이런 거 한다면 알았어 하고 말아볼 수도 있지만, 만일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금 무게를 달고 있다면 그 일 앞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주먹 다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진짜 믿음을 설명을 해줘야죠. 놈들 사표내면 끝날, 확 사표내고 내던지고 나오지 말고. 그러면 온 가족이 괴롭잖아. 직장 다시 구할래봐요. 쉽지도 않은데. 믿음 때문에 안 되겠어. 그냥 던져버리고 나와버려. 지혜롭게 설명을 해야죠. 설명. 물론 내 믿음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는 않겠지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오늘 성경이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능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최적화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또 마지막 남은 이 달에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월급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